내 몸을 감싸며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찬양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힘차게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자리에서 앉아서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찬양한 그런 고백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사를 여러분들 노래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의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좋은 날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저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지 못했고 그리고 때로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정말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각 방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방주를 주님께서 각 방주가 감당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주로 불러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각 방주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것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방주 사람들이 서로 간에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에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secret in the quiet place. In the stillness you are there. In the secret in the quiet hours, only for you, 'cause I want to know you more. Reaching for the highest goal, that might receive a prize. 'Cause the onward, pushing every exercise out of my way. 'Cause I want to know you more. 이제 어디디아 같은 애죠. 조금 더 미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드리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만의 젊음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다 쏟아놓는 저희들만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수동적인 마음이나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예배 드릴 때만큼은 가장 뜨겁고 가장 활발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여디디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으심이 있고 주의 얼굴을 뵙는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슴에 채워지는 거룩한 희열이 저희들 예배와 예물 드림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방주에 이르기까지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시면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뒤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1, 2, 3부에 나이 드신 분들하고 계속 예배를 드리거든. 그래서 4부는 좀 생동감을 기대하는데 여기 더 늙은이들 같이 하는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고통스러운 말이 카피캣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카피캣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데 왜 성경도 안 읽냐고요? 그냥 펴놓고 갑시다. 5장 15절에서 18절이니까 펴놓고 주보다 있죠?
카피캣이라는 말이 제일 듣기 싫은데 이 카피캣이 어원이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영국에서 가장 불량한 사람을 캣, 고양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카피라는 말이 합쳐져서 불량한 사람을 모방해낸다, 그런 뜻에서 카피캣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의 설이 있는데 새끼 고양이가 엄마를 흉내내면서 생존 본능을 익히기 때문에 이 엄마를 흉내낸다고 하는 데서 카피캣이라는 말이 나와요. 모방꾼이라는 의미. 스티브 잡스가 삼성을 카피캣이라고 몰아붙여서 애플하고 삼성의 그 특허 싸움이 볼만했었는데 이게 서로 지금 카피캣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피캣, 그것은 기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하고 남들이 살아가는 걸 그대로 모방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모방해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인생을 모방해내는 거예요. 얼굴만 지금 성형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얼굴도 모방해내고 패션도 모방해내고 결국엔 남의 인생까지 베끼는 게 요즘 젊은이들의 삶의 패턴이에요. 카피캣이 되지 말고 오히려 이노베이터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걸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이노베이터형의 사람이 돼야지 계속 남들이 살아간 걸 그대로 자기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모방해내면 그게 자기의 삶에 제일 안전한 길, 편한 길이 될지 몰라도 제일 어리석은 길이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인생에 아무런 만족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철저하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내 인생을 만들고 내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되고자 하는 목표도 없고 무엇이 돼야 되겠다는 비전도 없고 무엇이 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없어요. 결단도 없고 목표도 없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적극성이 없어요. 그냥 오늘 주어지는 대로 자기 인생을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고3 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그 법정 문지기가 이 고3 학생을 보더니 너 너무 일찍 죽어서 억울하겠다. 그래서 너 특별히 기회를 주겠다. 천국 갈래? 지옥 갈래? 너는 선택할 수 있다. 그랬더니 고등학생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가 미달인데요. 미달 인생이에요. 대학을 들어가도 어디가 미달인데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자기 재능이 뭔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목사님 알아요. 아는데 성적이 안 돼서 그래. 아는데 왜 미달을 쑤시고 들어가? 대학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마치 목적인 사람인 것처럼. 결국 이런 선택적인 모습들이 그의 인생 전반에 이게 패턴이 흘러가면 우리가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나? 아니요. 그 사람은 자기 인생 산 게 아닙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산 거지.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5장 15절에 18절까지 이 세 가지 유형의 대조가 나와요. 5장 14절까지 빛과 어두움의 대조가 이제 어떻게 전개되어져 가요? 새로운 세 가지 유형의 대조로 이어져 가는데 그 첫 번째가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 첫 번째 대조. 오늘 우리도 둘 중에 하나예요. 지혜 있는 자이거나 아니면 지혜 없는 자이거나. 지혜 없는 자, 아소포이라는 말은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한쪽은 너무 모자른 사람이고, 한쪽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적어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여태 모르고 산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인생까지 책임져 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하고 이 모자른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 개혁성경에 빠졌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살펴라, 플레데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하고 자세히 살펴라.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살펴야 되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게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고 자세히 분별하라.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앙관부터 시작합시다. 왜냐하면 신앙관에서부터 삶의 태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신앙관이에요. 크게 그리스도인의 신앙관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첫째가 뭐냐면 형식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품위가 있고 그리고 자기만의 정신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착각이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스타일은 뭐냐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종교적 의무를 다하지만 그 이상은 안 해요. 지극히 자기 교양적 측면에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교양 있어 보입니다. 기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정신세계가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예 선을 그어요. 나는 예배는 드리겠다. 그리고 돈 내라는 건 내겠다. 그러나 더 이상 내 삶을 침범하지는 마라. 울타리 치고 사는 사람들. 이걸 뭐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걸 그냥 형식주의자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기복주의적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 뭐 119인 줄 알고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 무슨 스폰서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갑자기 택시가 왔다든지 내가 뭐 30일 철야 기도를 했더니 뭐 내 아들, 딸이 갑자기 취직을 했다느니 이런 삶의 구석구석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갑자기 그 은혜가 임하거나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거나 은사의 흔적들이 드문드문 나타납니다. 자주 있으면 괜찮은데 굉장히 드문드문 나타납니다. 1년에 뭐 한 4, 4분기 정도로. 이런 사람들은 그게 예수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금식합니다. 열심히 철야 기도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매달립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의 신앙의 유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어떤 기업체 사장이 계속 몸이 불어났어요. 비만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의사가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커피 케이크였는데 절대 이제부터 커피 케이크 먹지 말라 경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커피 케이크를 끊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차를 신호등에 멈췄는데 바로 옆에 커피 케이크점이 있는데 그 케이크점 그 진열장 가운데 어느 한 커피 케이크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차장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주차장에 만일에 빈자리가 있으면 제가 커피 케이크 먹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거 주차장을 들어갔어요. 없었어요. 2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래도 없습니다. 3바퀴를 돌았어요. 주여 없어요. 4바퀴 8바퀴째 도는데 마침 차가 하나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차를 대고 커피 케이크를 드셨습니다. 왜? 주님 뜻이라고. 이게 주님 뜻이에요? 자기 뜻이에요? 이걸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 차원 더 높아요. 예수 믿는다는 건 좀 더 인격적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니구나. 그럼 그만하자.
이거 아닌 사람하고 할 얘기 없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걸 믿으십니까? 네. 정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세요? 네. 여러분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진짜? 그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표를 갖고 계시고 비전을 갖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내 인생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개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다. 주인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 그분이 주인이고 내가 그의 종이면 주인과 종이 함께 협력하고 파트너십이 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꿈을 주셨는지도 모르고 그분이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내가 내 인생을 걱정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꿈을 찾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인생의 계획을 찾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걸음을 어디로 데려가실지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 미국에서 남자 중심의 이 정치 권력 중심부에 흑인 여자가 처음으로 그 미 행정부의 그 정부에 들어가서 모든 흑인들의 희망이 되어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입니다. 이분이 10살 때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음악 교사고 가족이 10살 되던 해에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게 있어서 가족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돌아다니는 데마다 가서 찬양하고 설교하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몇 군데 도시를 돌아서 최종적 목적지가 워싱턴 DC예요. 그리고 백악관 앞에서 전도 여행이 끝났습니다. 그때 콘돌리자 라이스가 그 백악관을 쳐다보면서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만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난 저 백악관에 들어갈 거예요. 이건 무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국 정치는요, 백인과 남자 중심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흑인이, 그것도 여자가 백악관에 들어가겠다. 정상적인 아버지면 그냥 아이의 말을 흘려들어야 돼. 그러니 그래 잘해 이러고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을 안고 백악관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일에 이게 하나님 뜻이면 이 뜻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기꺼이 주님께서 이 아이의 소원대로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자기 비전이 된 거예요. 지금은 내가 백악관을 여기서 구경하지만 내가 반드시 저기 들어간다. 그리고 그때부터 콘돌리자 라이스가 공부에 전념하기를 시작하고 모든 활동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놔요. 덴버 대학, 19살에 덴버 대학 졸업할 때 덴버 정치과학부에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최우수 학생이어서 정치과학부 명예의 전당에 이 라이스가 자기 사진과 이름을 남겨놔요.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최대한 활동을 했습니다. 왜? 정치 쪽에 연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시 아버지 대통령 시절에 이 라이스가 인턴으로 가서 행정부에서 일을 해요. 이때 아버지 부시의 눈에 띄어요. 이 콘돌리자가 굉장히 뛰어난 전략을 갖고 있고 리더십을 갖고 있고 그리고 탁월한 그 일처리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아버지 부시가 눈여겨봅니다.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라이스를 추천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국무부 장관에 올라갔을 때가 48살입니다. 콘돌리자가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노력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셨다.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자기 인생을 만들어준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내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내가 메이드인 조경호가 아니라 메이드인 예수님이어야만 돼. 누구나 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엑사고라 조노메이. 엑사고라 조노메이가 뭐예요? 시간을 사라는 겁니다. 돈 주고 사라. 비싼 대가를 주고 시간을 사라. 구속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간을 왜 사야 돼요? 시간을 왜 사야 합니까? 때가 악하니라. 시간이라는 것 자체는요, 가장 무섭고 잔인한 악마입니다. 가장 무서운 그 인간의 삶을 낭비시키는 가장 무서운 존재 중에 하나가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내가 사지 않으면, 시간이 나를 사버리면, 내가 시간에게 팔려서 시간에게 노예로 끌려가 버리면 여러분의 인생 끝난 겁니다. 가끔 제 딸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느라고 침대에서 안 일어나요. 이게 시간에 팔려간 종노릇하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아무 쓸데없는 일에 하루를 그냥 허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대학 시절, 우리의 벌써 3월 23일인데 지난 1월, 지난 2월, 지난 3월 여러분이 한 게 뭐 있습니까? 뭘 하셨나요?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행한 모든 일 외에 내가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에 내 인생의 완성을 위해서 도전적으로 행한 일이 어떤 게 있나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우리를 주저앉고 만들고 아무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게 만드는 가장 무섭고 강력한 존재가 시간이라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지배해야지, 아니면 시간이 날 지배해버리면 끝장나는 거야. 그냥 그 삑삑삑삑삑 그 게임하느라고 시간 몇 시간씩 허비해먹고, 그거 하다 안 되면 또 컴퓨터 켜놓고 밤새 그 게임하고 앉았고, 자기 스스로도 알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거기 가서 앉아있어. 왜 그래요? 이미 시간에게 팔려서 그래요. 시간에게 팔려버린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 인생을 허비할 대로 허비하다가 나중에 지친 몸을 끌고 겨우 돌아와가지고 정신 차려보면 나이 30대 있고 40대 있고, 그리고 나서 인생에 뭔가를 도전해 보려고 너무 늦은 사람들이 주변에 가끔가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어쨌든 세월을 아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월이 뭔가 하면 카이론, 이 세월이라는 건 인생의 어떤 중대한 시기, 그 시기 또는 그 시기에 내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 그래서 이걸 기회라고 번역해, 카이론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 시기에만 주어지는 그 때만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회를 살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교회에서 좀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하고 좀 열심히 하면 믿음 좋다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좋다고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인생의 기회를 붙잡고 그 인생의 기회를 믿음의 손으로,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온몸에 땀 범벅이 돼서 그것을,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다고 교회가 등 두려지고 믿음 좋다고 하는 것은요, 그건 더 빼먹겠다는 겁니다. 그런 아부에 속지 마십시오. 아부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가 지금 사람이 필요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자꾸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이면 등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봉사를 그 사람이 했을 때 등을 두드려다 줘야지, 소모품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등 두드려주는 거 만족하시면 안 돼요.
정말 인격적으로 교회가 내 미래를 바라보고 내 앞날을 걱정해서 내가 봉사해야 할 위치에서 봉사하게끔 만들어줬을 때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소모품처럼 취급당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잘하고 있다고 칭찬받는 걸 기분 좋아하시면 안 돼요. 속는 거예요. 왜 얼굴이 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저쪽 가면 그래.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 없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통찰력 있게 보고 그 기회를 두 손으로 움켜쥐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움켜쥐지를 못해요. 두 눈을 뜨고 기회가 떠나는 걸 봐요. 그리고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왜? 그 시기에만 주어지는 겁니다. 서산의 충서교회 강경환 권사님 얘기로 오늘 하루 종일 했는데 남자인데 권사예요. 감리교회는 권사가 있어서 이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예 외우겠다 이 얘기를 네 번째 초등학교 6학년 때 해변가에서 녹슨 깡통 같은 걸 하나 주워가지고 그 안에 뭐가 들었나 쇳소리가 나니까 돌멩이로 치다가 뻥 하고 터졌어요.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두 손목이 다 날아간 뒤였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당연히 중학교 안 갔죠. 갈 수가 없었죠. 친구들은 다 갔는데 두 손목이 없는데 어떻게 학교를 가겠어요. 그러다가 혼자 친구들은 학교 가서 공부하는 혼자 우두커니 방 안에 있다가 점점점 사람이 폐인이 돼간 거예요. 가장 예민한 사춘기 때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어요.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이 아이가 자기 같은 병신은 죽어야 된다 그러고 부모님이 농사를 지니까 집에 농약이 있는데 농약을 그냥 마셔버린 거예요. 다행히 살았어요. 그런데도 죽음에 대한 유혹이 떨쳐지지를 않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네 선배들하고 끌려서 술을 마시기를 시작해요. 정신없이 퍼마십니다. 왜? 마셔야 잊어버리니까. 그냥 그분 얘기로 그냥 거의 미친 듯이 퍼마시고 그래야 하루를 사니까. 하루가 그렇게 길더래요. 하루라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대요. 아침에 눈 떠서 밤에 해지는 게 그렇게 지루하고 그렇게 해가 안 지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책상 위에 부흥의 광고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동네에 나가셨다가 교회에서 강사 부흥 사경회 그 광고지를 하나 갖고 오셨는데 그 사경의 강사가 누구냐면 두 팔이 없고 한 다리가 없는 이 사람이 두 팔이 없어 하는 순간에 그 술 취했는데도 눈이 번쩍 뜨더래요. 두 팔이 없어? 이러고 봤는데 한 다리가 없는 자기보다 더 비참한 인간이 있더래요. 뭐야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교회에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야, 난 두 팔이 없어서 죽고 싶은데 이 사람은 두 팔이 없고 한 다리가 없는데 무슨 생각으로 살까? 어떻게 살까? 왜 살아있을까? 이게 궁금해서 교회를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결국 눈물을 흘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하기는 했어요. 그래도 마음에 절망감은 안 지워져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당신은 뭐 때문에 삽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나요? 이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나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그 계획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계획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느냐?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일은 주의 손에 맡겨라. 오늘 최선을 다해. 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 당시에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농번기 때 아버지가 너무 일이 바쁘니까 그러면 내가 아버지 농사를 돕겠다. 그리고 낫을 손목에다가 대고 테이프로 동여매요.
그리고 아버지를 도와서 낯을 동여매고 그 다음에 호미를 동여매고 아버지 농사를 돕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돕다 보니까 일이 재밌는 거예요. 아, 손이 없어도 팔목만으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구나.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서산에 있는 염전에 취직을 했어요. 염전에서 일을 하면서 마침내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꿈이라는 걸 찾아요. 아, 나도 이제 뭐가 되고 싶다는,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 뭔가, 아, 나도 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된다. 그게 뭐냐 하면 염전 그 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염전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내가 이 염전을 잘 경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2,000평 그 염전을 결국 돈을 모으고 사장을 설득을 해서 그 염전을 자기가 사요. 자기 사업이 시작이 돼요.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이분이 자기 사업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다른 11조를 띱니다. 가난한 사람들, 자기처럼 삶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또 다른 11조를 떼요. 그리고 해마다 명절이 되면 10kg 천일염, 30kg 천일염을 포대에 담아서 서산시내에 있는 모든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 가난한 이웃들에게 이 사람이 나누어 주기를 시작합니다. 13년째 되던 어느 날 너무 이게 포대가 많으니까 자기가 이게 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더래요. 왜? 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면사무소 갔다가 트럭째 맡겨놓고 당신들이 나누어 주라고. 그래서 이게 알려졌어요. 그동안에 아무도 모르게 해왔다가 면사무소에 소금 트럭 갖다 주는 바람에 이 사람이 벌써 13년, 14년째 이렇게 명절마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강경환 권사가 사람들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실수로, 내 불의의 사고로 두 팔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것을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입니다. 나의 지금에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는 여디디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만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다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미리 다 플래닝 해놓고 그 플래닝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오늘도 나와 함께 내 인생을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사람, 자기 인생을 스스로 낭비시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늘 내가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 외의 것들은 다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스펠 헤럴드지에 어느 아버지가 자기 딸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그 기사로 실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딸이 아빠 이거 보세요. 그래서 가봤더니 친구가 생일날 친구들이 선물해 줬는데 아빠가 봐도 정말 예쁜 보석 상자를 하나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도 아우 참 뭐 아름답구나, 누가 줬니 이렇게 멋진 걸, 우리 딸 좋겠네. 그러더니 아빠가 버려! 이랬어요. 애가 놀란 거예요. 아니 아빠 이쁘다며 버려! 아빠 왜? 두 번 다시 말하게 하지 마. 버려! 그리고 이 일로 다시 아빠랑 얘기하지 마. 이유 말하지 않겠다. 네가 아빠를 아빠로 믿으면 아빠 말대로 해라. 아빠를 믿으면 아빠 말대로 하라 그러니까 애가 계속 울다가 할 수 없이 나중에 그랬다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리고 아빠한테 가서 아빠 버렸어 그래요. 그리고 애가 그날부터 시무룩해지는 겁니다. 아빠가 이유도 말하지 않겠다. 아빠를 믿으면 버려라. 이게 말이 돼? 근데 며칠 뒤에 아빠가 그거랑 똑같이 생긴 보석 상자를 하나 사가지고 와서 그 딸한테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말씀도 없이 너에게 버리라고 그럴 때가 있다. 그때 버려라. 왜라고 묻지 말고 하나님이 버리라고 그럴 때 너는 버려라.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빠가 너한테 그렇게 한 것은 아빠를 신뢰하고 아빠를 믿으라고 내가 그렇게 훈련한 거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 차례 내 인생 가운데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다. 왜 버려야 하는지 모른 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내 인생의 최선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걸 아는 게 믿음인 거예요. 두 번째로 5장 17절에 보시면 두 번째 대조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 이해하는 자 둘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로버트 그린이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을 하나 쓰셨는데 여기 어리석은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자,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대조가 됩니다. 자, 여자를 유혹할 때 맑은 날 데이트하는 게 유리할까요? 비 오는 날 데이트하는 게 유리할까요? 남성 여러분, 비 오는 날? 맑은 날? 맑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비 오는 날은 이미 비가 여자의 마음을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남자에게 줄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비하고 대항해서 개 말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하고 대항해서 이길 남자가 없어요. 이미 여자가 그 감성적으로 그 내리는 봄비에 마음을 다 빼앗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첫 번째 데이트를 하려면 맑은 날 하는 게 좋아요. 자, 처음 데이트에서 여자에게 호감을 주려면 정장을 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캐주얼 패션을 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정장이에요. 왜요? 여자는 정장을 하고 나타나면 그 남자가 자기한테 굉장히 매너가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걸 노리고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별거 다 가르쳐주죠. 그 다음에 여자가 항상 패션에 앞서가요. 늘 새로운 패션을 하고 그걸 보여줘요. 그러면 이렇게 패션에 앞서가는 여자의 심리는 뭘까? 이건 남자를 위한 팁이에요. 패션에 앞서가는 여자는 뭘 뜻해요? 말 좀 걸어줘. 내게 제발 말 좀 걸어줘.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는 여자는 귀찮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 이 여자 가까이 가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남자를 위한 두 번째 팁. 이게 지혜야. 25이 넘은 여자에게 절대로 작업 걸지 마. 왜냐하면 여자가 24살까지 아직 판단력과 자존감이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24살까지는 공격해도 먹혀 들어가요. 그런데 25살이 되면 이미 분별력, 판단력, 자존감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이 보고 덤벼들어. 이걸 유혹의 기술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골로새 1장 9절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소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는 게 넘쳐나는 사람들, 최고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문가.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슈니에테. 이 슈니에테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 위해서 10손가락이 다 그 피투성이가 돼도 계속 땅을 파는 사람. 뭘 찾을 때까지? 하나님 뜻을 찾을 때.
그 정도의 하나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집착을 갖고 자신의 전부를 내에 던지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끝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요즘 설교 듣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도 어려울 텐데 그리고 제가 설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솔직하게. 항상 제가 요즘에 에베소서 후반부로 들어오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어려울 텐데 그냥 듣기 싫으실 텐데 뭐 이런 설교까지 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해요. 근데 그 말을 탁 들으니까 그냥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다른 설교들은 다 그냥 TV 뉴스를 보는 것처럼 편안한데 9시 뉴스 보는 것처럼 편안한데 목사님 설교는 마치 100분 토론을 보는 것처럼 긴장감이 있어야 되고 막 그냥 머리를 쥐어짜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설교 그만둘까요? 그만둘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죄송하지만 설교 CD 그 지하에 가면 설교 CD를 파는데 그거 구입하셔다가 한두 번 더 들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여러분 지금 이게 듣기 싫어도 이해가 안 돼도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핵심적 가르침이 핵심적 가치가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걸 알아야만 돼요. 만일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통찰력을 갖지 못하면 내 인생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완전한 달인의 경지에 가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문가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들이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데니얼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블록 힐즈교회의 데니얼은요, 그가 원자력 연구소에서 막대한 연봉과 그리고 주택과 자가용을 제공해주고 기계공학을 졸업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한국의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그 공업대학의 공대에서 석사, 박사, 장학금 다 주고 그 다음에 생활비 주고 모든 연금이 다 지원해 준다는 두 가지 옵션이 그에게 주어졌었는데 여러분 이거는 모든 사람이 갖고 싶은 인생의 최고의 기회입니다. 원자력 연구소도 너무나 좋은 기회고 그리고 최고의 대학에서 석사, 박사 하는 것도 자기 미래와 장래에 위해서 너무나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는 소망하는 것들이 자기 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옵션 다 포기하고 그 동남아에 가 있다 그랬습니다. 왜요? 자기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명령만이 자기 인생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지 그 외의 것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가치도 없고 자기 인생을 바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요 웃으면서 그 원자력 그 학교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우면서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통찰력 안에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손을 집어넣고 그 안에서 꺼낸 거예요. 뭘? 하나님의 뜻의 통찰력에 대한 지식을 꺼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인생을 세속적으로 미래가 보장되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선택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때문입니다. 이번에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그 세계 최고 경영학술지로 알려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삼성전자의 지역 전문가 제도에 대한 특집 기사 실었어요. 삼성이 이건희 회장이 1990년대부터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의 인적 자원을 키웠는데 그들이 지역 전문가예요. 이 지역 전문가 제도는 세계 80개 나라,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서북 쪽 아니라 또 동남아, 아프리카 쪽에도 80개 나라에
170개 도시에 5,000명의 지역 전문가를 세웠어요. 이 5,000명의 지역 전문가는 말 그대로 전문가예요. 그 나라의 언어, 그 나라 문화, 그 나라 정치, 경제, 그리고 그 나라의 기업들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사람. 현지인보다 더 현지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최고의 실력을 갖춘 그 지역 전문가. 이런 사람이 5,000명이나 있는. 그래서 1990년도부터 24년간 이 지역 전문가를 키워내는데 삼성이 1조 원을 쏟아붓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이 오늘 삼성이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애플과 경쟁하면서 스마트폰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은 저절로 얻어진 게 아니라 이 5,000여 명의 지역 전문가들 때문에 그렇다. 제너럴 일렉트릭이 전에는 GE가 삼성이 벤치마킹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의 그 구조를 삼성이 많이 모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CEO가 삼성은 놀랍다.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은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다. 왜? 10년을 내다보고 미래의 인재를 위해서 한 사람당 수억 원의 돈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뭐 재벌 구조 때문에 그걸로 인한 한국의 경제 피해, 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이 이렇게 성공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 전략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데, 이건희 회장은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미래에 어떻게 마켓이 형성이 되고 미래 기업이 어떻게 글로벌화되고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 하는지 그 정확하게 핵심을 잡고 그 핵심에다가 자기 전부를 쏟아넣은 거예요. 그 하나의 포인트에다가 24년 1조 원을 쏟아부은 겁니다. 이게 오늘의 삼성을 만들어내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야 내 인생을 어디에 두고 내 인생을 어디다가 바치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스스로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력이 갖춘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결국에 계속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되고 구경꾼처럼 살게 되다가 자기 인생에 아무것도 남겨놓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만큼 갖고 있느냐, 그게 사람평가 기준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아느냐, 그것도 사람평가 기준이 아니라 그랬어요. 스펙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평가하려면 뭘 봐야 되느냐,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의 가치에 진정한 평가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왜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거에 자기 전부를 쏟고, 사랑하는 거에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바치고, 결국 사랑하는 걸 자기가 얻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사랑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통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이게 핵심 코어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새 계명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순종하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인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이 지극히 작은 자 신학도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살아야 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거룩한 표어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 눈이 열려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꺼이 자기 인생을 재조정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요,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교회의 전체 조직을 다시 리폼하고 있는 겁니다. 교구가 있고 구역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리폼해서 지금 지역교회하고 목장 제도로 가는 거예요. 왜? 서로 사랑하고 싶어서. 지금 지역교회가 모이는데 여기 오기 전에 한 바퀴 돌았는데 거의 150명에서 130명 정도가 모였어요. 6개 교회가 1000여 명이 모인 거예요. 거기서는 웃음소리가 있고 처음으로 같이 앉아서
서로 의자에 앉거나 아니면 바닥에 앉아서 처음으로 서로 농담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같이 옆 사람 체온을 느끼면서 아는 사람들끼리 그런 친숙한 인간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그분들 안에 있었어요.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다 지금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새 계명에 따라서 지금 교회를 다 리폼하는 거예요. 지금 국제교회도 영어 예배를 리폼한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영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대전에 4,500 내지 5,0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습니다. 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시키고 제자로 만들고 선교사로 훈련해서 자국인으로 파송한다는 것이 국제교회의 비전이에요. 에녹 대학도 대형 시니어 대학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노인네들끼리 앉아서 웃고 즐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어야 돼. 세상과 교회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에녹이라는 단어 껴버렸어요. 그건 너무 기독교적입니다. 시니어 대학이라는 이름을 달고 세상을 향해서 좀 나가라 그랬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좀 시간 낭비 좀 그만하고 좀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겨라.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라. 우리는 일주일 내내 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모여서 재미있고 우리끼리 모여서 밥 먹고 우리끼리 모여서 커피 마시고 우리끼리만 합니다. 언제 세상을 구원할 건데? 문을 열어놔야 돼. 지금 부서교회도 우리가 디모데 클럽을 만들고 하는 게 전부 이게 제자 공동체입니다. 아이들을 주님의 제자로 제대로 키우자고 토요일 주일 사역을 분리해서 이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거고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여디디아 방주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모든 사람을 제자를 만들다는 거고 우리가 서로 주님의 세계명을 따라 살아가자는 거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돌보자는 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그 사역을 추구하고자 대학 청년부를 연합시켜 놓고 방주를 만든 근본적 목적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자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이해력,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 자각한 사람들, 이 거룩한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5장 10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에 충만함을 받으라. 방탕하게 살지 마십시오. 술 취함과 방탕은 같이 있습니다. 방탕 아소티아 이건 뭐예요? 쾌락주의, 세상 즐거움 때문에 세상 재미 때문에 인생 시간 줄줄 허비하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 사람이 술 취하는 게 왜 그래? 잊어버리고 싶어서. 술 취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엄마 품이 그리워서. 술 취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술을 마시느냐 하면 엄마 품이 그리운 거예요. 왜?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술을 마시면 마치 엄마 품에 안겨 있는 듯한 착각을 주는 거예요. 만일에 자매 여러분, 남친이 계속 술을 퍼마시면 아 엄마가 그리운 거예요. 그거는 너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빨리 정리해. 남자가 계속 사랑하는 여자 옆에 있으면서 술이 땡긴다. 그 여자가 아니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자 옆에 있으면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야 목사님이 너 헤어지래 또 가서 그러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함이 가져오는 가장 큰 피해가 뭐예요? 육적 쾌락을 줬는 거고 술 취함이 가져오는 가장 무서운 피해가 뭡니까? 내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거고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방탕한 사람들 결국 가장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하라. 술 취하면 도피적이라고 하면 성령 충만은요 공격적인 거예요. 인생을 더 이상 도망다니지 마십시오. 자기 무능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도 마십시오.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고 바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거기에 내 인생이 있는데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 그래서 바울이 맨 마지막에 성령 충만을 얘기한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그러셨나요?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셨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셨나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침, 성령의 침례 다 일생에 한 번으로 죽게 한 번만 경험하는 거. 누구도 인생에 두 번 허락된 사람이 없어. 이건 인생에 한 번만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한 번뿐인 그 성령의 사역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명령이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건데,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충만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용기를 갖고 도전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형제자매들이 주저주저. 제가 여기 대울교회에 와서 몇 사람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 중에 한 형제가 있는데 미러클 그 싱글 CD 낸 형제가 하나 있어요. 저가 듣고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 정도면 가능성이 있다. 제가 만일에 그 JYP에 있거나 만일에 제가 슈퍼스타 K3의 뭐 심사위원이었으면 이걸 어떻게든 살려냈을 거예요.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고 가서 좀 가서 상담을 할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그 부모님하고 본인이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만일에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아마 제가 그걸 들고 강남으로 갔습니다. 너도 해줄게. 이렇게 시위를 해줄게. 언제든지 얘기나.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줄게. 그런데 그 아버지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허각도 그게 160만 대 1이었어요. 허각이 그 우승한 게.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경쟁은 아닙니다. 그런데 쉬운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치신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만 한다면 그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요?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계십니다. 그럼 그 성령이 에베소 3장 16절에 능력의 성령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지배하시면 나는요, 성령이 주는 지혜와 계시의 영, 그리고 성령의 능력의 영, 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열릴 수 없는 길도 성령이 열어주시기만 하면 길은 열릴 수 있는 거예요. 데이빗 보 아십니까? 지난번 어디서 나왔었죠? 걔가 존박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데이빗 보 4위에 했나 6위에 했나 관심들이 없고, 걔가 산호세에 있던 애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하고 친해요. 그분이 그 아들이 지난번에 한 2년 전에 나와가지고 거기 나와서 한참 올라가다가 마지막 결승에서 떨어졌던 것 같아요. 아이가 굉장히 착해.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집안이 음악하는 집안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엔지니어고 어머니는 그 은행에 계신 분, 금융업 은행에 계신 분이셨는데 혼자 기타 치고 놀다가 나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듯이 거기 쓰는 거 보고 부모도 놀래고 우리도 놀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요, 아무 준비도 없었던 애를 쭉 빼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면 누구도 만들어줄 수 없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한글 성경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원하면 받으라는 말이 잘못된 표현이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는 빌그레암 목사님한테 어떤 장로가 와서 자기 교회에 계속 술 취해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 때문에 너무나 교회가 힘들어하다가 이번에 제명해버렸대. 끝하고 끝내버렸대.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강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 말씀을 따라 그러셨나 그랬더니 이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했대. 그러면 술 취한 사람을 제명해버렸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도 제명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명령이니까. 술 취하지 말라 명령이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이니까. 술 취한 것만 죄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채 비실비실 사는 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채 미지근하게 사는 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채 우유부단하게 사는 거, 그것도 죄 아닌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말 뜨겁고 간절하고 열정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으면 그런 술 취해서 예배드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절박한, 그런 간절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무표정하고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도 아무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런 자아를 가지고 자기 인생에 뭘 도전할 수 있고 그런 내면에 무기력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회를 주실 수 있겠어요? 기회를 줘도 기회인 줄 모르고 기회를 줘도 붙잡을 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셔서 그런 여디디아다운 열정, 여디디아다운 믿음의 패기, 여디디아다운 그런 믿음의 도전, 좀 가슴에 불이 붙은 젊은이들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회도 없어요. 줘야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줄만한 사람에게 주시고 그러려면 가슴이 뜨거워요. 옆 사람 가슴 좀 만져봐. 뜨거운 거. 아무나 만지지 말고 기회가 안 주고 뜨거워집시다. 저는 여디디아에 올 때마다 항상 기대하는 게 오늘은 불이 붙겠지. 오늘은 다 타버리겠지. 싹 다 타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뭔가 보이기 시작할 거야. 그동안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동안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했던 어떤 일들이 내 인생에서 하나씩 둘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시편 37편 5절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맡긴다는 게 뭔데? 찾고 붙잡고 성취하는 걸 맡긴다. 나 하나님께 맡겼어 이러고 게임이나 하고 앉았으라는 게 아니에요. 맡긴다는 건 찾는 거예요. 맡긴다는 건 잡는 거예요. 맡긴다는 건 같이 공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땅 파고 하나님과 같이 세멘트 섞고 하나님과 같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 올리고 하나님과 같이 목재 다듬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라.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신다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이게 벌써 3번, 4번 이 구절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빛같이 공의를 빛같이 이 히브리어의 문법적 표현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내 이름에 어울리는 인생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 뜻이에요. 내 이름에 어울리는. 소녀시대의 미스터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를 빛내줄 최고의 남자 너 그랬어요. 그리고 미스터 그랬습니다. 가사 바꿔야 돼요. 나를 빛내줄 최고의 남자 누구요? 예수님으로 바꿔요. 그분은
정말 나를 빛내줄 최고의 남자. 왜?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는 상처로 깨진 유리 조각도 별로 만들어주는 거. 누구세요? 미스터가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내 상처를 내 인생의 별로 만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안 믿는 얼굴 표정이네. 정말 별로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만날 때마다 나에게 가장 나를 감격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미스터가 아니고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드리겠습니다. 자, 일어나실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설교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냥 짧게 하려고 결심하고 올라왔는데 주
주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가 어쩔 수 없이 방황하고 허비되는 날들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고 계시다는 확신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드디아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뜻을 내 인생에 자아실현하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럴 용기, 자신감, 믿음, 지혜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으며 주님도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셨습니다. 저희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회를 붙잡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와 자매 그리고 가정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